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인간의 창조를 끝으로 6일간의 천지 만물의 창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도 인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안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안식하시는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어떤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은 히브리어로 서바트라고 해요. 이 말은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이 세버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안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지셨어요. 그래서 좀 쉬셔야겠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이거 좀 쉬자 그러면서 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뭐 피곤해진다든지 뭐 힘이 빠진다든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 또 아니에요. 창조의 사역을 끝내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이제 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죠? 무슨 일 하시죠?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한 번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들을 이제 보시고 그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만물을 이제 다 창조했으니까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 하면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믿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실론이라고 하죠. 이실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연 만물이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여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실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한 가지 더 생겼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타락한 세계를,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구속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죠. 뭐 보통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도 아니고, 이 일을 안 하고 그냥 아무 활동도 안 하신다 그런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임재하시며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됐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나중에 광야에 성막이 생기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생기죠. 그 성전이 바로 이 원래의 이 세계가 이루어져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는 성전이 필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왜요? 그냥 이 세계가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첫 창조 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한 신혼부부, 이 결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다가 깨진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이제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왜 그렇게 준비를 하죠? 그 집에 들어가서 누리고 살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연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얼마나 완전했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안식.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하셨다고요? 이 안식을 인간에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자, 어떤 창조물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어떤 창조물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날을 특별히 이제 복주시 거룩하게 하셨다. 물론 이 7일이 다 거룩하죠. 그죠? 7일이 다 거룩한데 그날을 특별히 구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타락하기 전에는 뭐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따로 없었을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안식이니까. 그날은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니까 안식일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다고 그랬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 주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금 주고 있죠?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가르치고 구속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특별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간을 자기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나서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집이 없어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 아니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안식의 핵심이 뭐라고요?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죠. 천국의 안식의 핵심이 뭐예요? 그 천국은 왜 좋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의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이 왜 안식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그런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그 안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그 통치를 이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서 누리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인간이 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안식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고 그랬죠. 그러면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자, 인간이 지금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안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안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안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안식을. 왜 전쟁합니까? 국가 간에 막 전쟁을 하는 것도 왜 그래요? 결국은 안식을 얻고자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인간은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도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안식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의 안식을 약속하셨죠. 자,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쉬게 한다, 이 쉼이 바로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안식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때, 우리가 영화될 때 그 안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안식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죠? 언약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을 맨 처음에 언제 주셨어요? 물론 이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안식일을 꼬박꼬박 7일 만에 한 번씩 지키고 이러지는 않았을 테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래도 이제 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뭔가 좀 달랐을 거예요. 7째 날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안식일로 구별하여 지키도록 한 것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이제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죠? 이는, 그렇죠,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7째 날에는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창조의 기념일로. 바로 창조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심과 또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이 안식일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약합니다. 이 일곱째 날, 이 안식일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안식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 주신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서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는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좀 달라졌어요. 자, 아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12절에서는 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구속하여 내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창조의 기념일로 말씀하신 안식일이 이 신명기에서는 무슨 기념일이 됐어요? 구원의 기념일이 됐어요. 구속의 기념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의 모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어. 그래서 저 가나안에 안식을 주셨어. 자, 애굽에서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안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 영혼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안식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속하시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또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무슨 표징?
언약의 표징.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랬어요. 자, 안식일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죠. 은혜의 언약을 주셨죠. 장차 이 메시아를 보내서 구속을 이루어 주겠다 하는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이 언약을 계속 붙잡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몸에 지니고 살도록 이 몸에다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죠? 할례죠. 할례. 남자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할례가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언약의 표징을 지니고 다녀요. 우리 이번에 신혼부부가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표징을 서로 교환했죠. 그래가지고 이 반지를 딱 보면은 야, 내가 언약을 맺었었지. 그 서양문이 정말 장엄했어요.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 언약을 맺고 표징을 이렇게 서로 교환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언약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쉽게 잊어버리니까 아예 그냥 몸에다 딱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다가 언약을 두셨어요. 그게 뭐죠? 무지개, 무지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죠. 내가 다시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딱 두셨어요. 무지개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두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그리고 시간에다가도 언약을 두셨어요. 어디에다가? 안식일을.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영원한 안식을 주실 거야.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그 언약을 믿고 살아야 돼. 이렇게 확인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변화됐죠? 주일로 변화가 됐죠. 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저 안식교인들은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주일을 지키느냐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왜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안식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구속의 모형으로 주셨다고 그랬죠? 안식일이 무슨 모형? 구속의 모형. 이 모형은요 실체가 오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은 전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 성전 제도, 뭐 절기, 뭐 정결 예법, 이 모든 의식법들은 다 뭐라고요? 구속의 모형. 이 모형이라는 거는 실체가 오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필요 없어요. 직접 아파트를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모형으로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할례를 주셨죠, 할례. 할례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막 받게 돼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이 할례도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가 혈통으로 이 언약의 자손이 계승되지 않죠? 믿음으로 계승이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구약시대에는 그 혈통,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으로 나면 전부 할례를 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모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체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영적인 이제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적인 모형,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섭리가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래서 할례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세례로. 이제 믿는 자에게 뭘 줘요? 세례를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날을 기념해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도 모형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속을 이루실 그런 이제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유월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 성만찬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 양을 잡아서 뭐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하면서 순나물을 먹고 막 무교병을 먹으면서 장차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속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이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가 세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뀌었듯이 이 구속의 모형이었던 안식일도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폐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한 가지 의문이 이제 제기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도덕법이에요, 의식법이에요? 자, 율법에 세 가지 법이 있죠.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근데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드러나면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어떻게 됩니까? 다 폐해지는 거죠. 그러나 도덕법은 영원히 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도덕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 계명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십계명, 도덕법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도덕법인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도덕법인데 어떻게 폐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 계명, 네 번째 계명만 좀 특수합니다. 특수한 계명이에요. 왜 특수하죠? 이 안식일 계명만 의식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구속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만 도덕법이면서 무슨 법? 의식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 요거는요, 도덕법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속의 모형이다 하는 면에서는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의식법으로서는 폐해졌지만 도덕법으로서는 폐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면 구약시대에는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죠.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의 그 부정하고 정결하고 이게 다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 모든 날이 거룩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면 꼭 토요일이 아니라 어느 날이라도 우리가 하루를 구별해서 예배의 날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주일날 꼭 주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구속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죠. 근데 그 구속을 완성한 날이 무슨 날?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완성한 날인 이 주일을 이제 구별해서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신약시대가 됐으니까 안식일을 그만 지키고 주일을 지켜라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자, 이런 상황에서 구약시대의 모형으로 주어졌던 그런 것들이 폐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월절을 안 지키게 되고, 자연스럽게 절기들을 안 지키게 되고, 자연스럽게 구약시대에 하던 것들을, 의식법들을 다 이제 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굳이 그냥 이렇게 명시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그 주간의 첫날은 무슨 날일까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늘날 말하면 주일. 그날에 뭐 하려고 모였다고요?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이 신약성경에서 떡을 뗀다 할 때는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성찬을 위해 모여. 성찬은 언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했어요.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언제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매주 첫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이라고, 일요일날이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구제 헌금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구제 헌금을 거두러 올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헌금을 거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헌금을 미리 조금씩 해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울 사도가 오면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주 첫날 주일날 예배를 위해 모였고, 그때 헌금도 하고 성찬도 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자. 계시록 1장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 가 있습니다. 유배를 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그때 예배하는 중에 환상을 본 장면이에요.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환상을 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안식일이 폐해지고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321년에 이제 로마가 다 기독교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죠. 그때까지는 공휴일이 아니에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노예들이라든지 남의 밑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 일 다 끝나고 나서 밤에, 주일 밤에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주일 새벽에 드리든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 주일은 예배의 날로 지키도록 하라 하면서 이날은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시민들이 다 쉬도록 아예 그냥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이 공휴일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안식교나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는 콘스탄틴 황제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바꾼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사도들부터 그 주일을 계속 지켜오던 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공휴일로 지정을 한 것이죠. 만약에 그때까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엄청난 순교자가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대대적으로 막 반대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자, 주일을 지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날이라면, 자, 안식일은 뭐 하는 날?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구속을 바라보는 날이죠. 이렇게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주일은 이미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자, 구원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속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완성하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의 안식을 더 충만하게 누리기 위함과 동시에 종말에 완성될 안식을 미리 맛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또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맛보고 있습니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이 주일은 천국을 맛보는 날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천국을 맛을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맨 지옥만만 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그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오늘 충분히 맛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자, 일단 쉬어야 돼요. 일단 모든 일과 오락을 주일에는 쉬어야 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자,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려면요, 엿새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 이제 주일을 지켜라. 주일에는 쉬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씩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전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한 거예요. 아니, 그때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아니, 막 양 젖도 짜야 되고 막 양도 먹여야 되고 막 그런데 다 내팽개쳐두고 농사도 다 팽개쳐두고 그냥 장정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고 7년에 한 번씩은요, 농사를 다 쉬라 그랬어요. 전국에 있는 땅을 다 쉬는 거야.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절기들. 자, 이런 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을 때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일하고 열심히 그러다 보면은 누구 힘으로 산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야 살지. 아, 이게 나한테 달려있어. 나도 모르게 착각에 빠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손을 놓고 쉬면서, 아,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주일을 지킴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은요, 아주 굉장히 막 좀 이렇게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고 막 그러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뭐 택시도 안 타고 또 커피도 안 사 먹고 막 뭐 철저하게 그렇게 모든 걸 막 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뭐 존중해야죠. 또 그렇게 지키는데도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고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또 이렇게 자기 하던 일을 쉬고 이제 영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보내는 날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알아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나는 차도 안 탈래. 그냥 뭐 그 정도까지 지킬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던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도 내려놓고 좀 오락도 내려놓고 그날은 좀 영적인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의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공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충분히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휴일이 아니에요.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의 날이래요. 주의 날. 자, 공휴일이 아니라 무슨 날? 아, 오늘은 공휴일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무슨 날? 주의 날. 주의 날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영적인 충전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에는 개인적으로 기도와 묵상으로 또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 시간이다 그러면서 등산 가고 뭐 물론 등산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 조용히 산길을 걸으면서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져야겠다. 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 오락의 시간으로 삼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난 시간도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고 영적인 일로 보내야죠. 주일에는 선행을 실천하는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 전도하는 일 같은,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던 것을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기억하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기억하라는 말을 못 기억하면 또 소용없네.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해야 될 중요한 발표 날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데이트가 있어요. 자, 그런 날은 기억해요, 안 해요? 언제부터 기억해요? 미리 다 기억하죠? 몇 달 전부터 손꼽아 이렇게 기억하죠? 그래서 모든 걸 거기에 맞추죠? 누가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그날 무슨 발표해야 돼. 그날 나 누구 만나는 날이야. 안 돼. 모든 걸 거기에 맞추죠? 그 다음에 몸의 컨디션을 거기에 맞추죠? 자, 그 전날 막 밤새워서 심야영화 보고 그 다음에 막 과거 활동에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돼. 내일은 시험날이야. 내일은 발표날이야. 그러면서 충분히 휴식하고 모든 걸 거기에 맞추죠?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자,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물론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킬까요? 주일을 미리 준비하겠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을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요, 너무 과도한 활동을 하지 말고 잠도 일찍 자세요. 잠도. 심야영화 보지 말고 통닭 시켜 먹지 말고 피자 시켜 먹지 말고 미리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준비하고 그렇게 충분히 휴식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은 주의 날로 구별하여 지키려고 하는 그런 단호한 태도가 필요해요. 이번에 신혼부부가 그 결혼식하고 나서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월요일 날 신혼여행 갔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지켜져야 됩니다.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다 그렇게 하세요. 또 명절날 고향에 가더라도 명절이 보통 며칠 되죠?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고 집에 갔다 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더라도 그 주의를 애써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안식에 참여케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인간이 타락하여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기까지 결코 안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자,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지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됐었죠. 제7일에 과인은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할지니? 힘쓸지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